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 구약성경 570쪽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5절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이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제 GBS 상반기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옆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 때 눈을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가 되죠. 근데 우리 모두는 학창 시절이 있죠. 학창 시절에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니까 뭐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눈에 힘을 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눈에 힘을 주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힘을 주고 걸을 때도 그냥 걷지 않습니다. 어깨를 펴고 거만하게 걷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면 이제 시비가 붙게 되는데, 시비가 붙으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 조금 순화해서 제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너 혼날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죠? 순화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 혼날래? 오늘 시간 있니? 따라와. 뭐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봅니다. 그 친구들을 보게 되죠.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눈빛이 뭘 봐? 뭐 이런 거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가 좋지 않았다가 또 더 나아가면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시선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정으로 가야 되는 시선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나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눈빛이 어떤가요? 좀 이렇게 괜찮나요? 살아있나요? 아니면 지금 뭐 거의 반수명 상태인가요? 네, 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목적과 방향도 나타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이 청년의 시대에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디에 맞추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고 격한 게임을 하고 나서 꼭 들리는 말이 있어요. 축구 게임에도 그렇고 농구 게임에도 그렇고 힘들면 야구 게임도 그렇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 허리가 숙여지죠. 그리고 이렇게 막 들어 누우려고 합니다. 그때 꼭 소리치는 한마디가 들립니다. 허리 숙이지 마. 허리 펴.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를 계속 펴래요. 왜 허리 펴야 되나요? 은수 형제? 하나FC 지금 뭐죠? 총무인가요? 분단장인가요? 왜 허리 펴야 돼요? 힘든데? 네, 호흡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허리를 펴야 돼요. 시선이 땅으로 꺼지면 더 호흡이 힘들어지고 몸이 더 어려워집니다. 회복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앞에 보라는 거죠. 앞에 봐, 앞에 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동일합니다. 힘들게 한 주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보고 있었나요?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딛는 그 앞에만, 그 보폭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시선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이 반년 동안 어디에 향해 있었습니까? 보이는 곳에 있었나요? 늘 나에게 나타나는 것에 시선을 두었습니까? 그러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고 은혜를 보는 시선이 따로 있습니까?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혜가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참 아멘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겨우겨우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본문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아람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중간 사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아람 군대는 굉장히 특별한 걸 발견합니다. 전쟁에 포석을 만들고 작전을 짜면 딱 들어가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다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다 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안에 내부 고발자가 있나? 스파이가 있나? 근데 스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사.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 포위를 하게 됩니다. 14절인데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리고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사환이 봅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엘리사의 종을 말합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종이 그 모습을 보고 걱정과 염려를 담아서 자신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동일한 걸 보았습니다. 군대들이 감싸왔고요. 군사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안은 분명히 어떻게 하오리까? 이 말은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1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 사안과 엘리사는 동일한 걸 봤습니다. 동일한 걸 보았지만 동일한 반응이 아니라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사안은 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경험한 것을 믿는 거죠. 보는 것을 믿는 것을 누구나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을 믿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아직 확신이 없고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사안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그러니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까? 아니면
엘리사 선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보라카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몇 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돛담배 투어를 했습니다. 돛담배 투어를 하는데 해변에서 한 30분 정도를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깊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밑을 보니까 바닥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내려도 괜찮겠는데 생각을 하고 뛰어내릴 뻔했는데 그 현지인이 저를 붙잡았어요. 큰일 난다, 하지 말라고. 깊은 바닷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바닥이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형상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어떤 현상입니까? 영은 어떤 현상인가요? 네, 굴절이죠. 초등부 네, 초등학교 졸업했죠. 굴절의 현상입니다. 보는 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안에 분자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붙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6개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의지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 살아내는 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근근히 바라보고 믿고 살았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보이는 것에 두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겁니다. 바로 그래 저와 여러분이 그 시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보이는 세상 가운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본 것처럼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선인가? 능력을 향한 시선입니다. 능력을 향한 시선. 여러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선이 있습니까? 나를 쳐다볼 때 그 시선. 제가 기억에 남는 시선이 분당 하나교회 오고 나서 서연과 순회를 갈 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해요.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어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어른들이 좀 있고 제가 이렇게 한 게 있어서 이렇게 가면 저를 보면서 웃어요. 그럼 뭘까요? 내가 우습게 생겼나? 이러고 왜 나를 보고 웃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요.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고개 숙이고 다녀요. 이렇게 서연하고. 그래서 제가 고개 숙이고 다닐 때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기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선이 있는데 제가 영화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슈렉입니다. 슈렉의 그 장하시는 고양이 기억나세요? 장하시는 고양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 시선이 왜 기억에 남을까? 너무 애틋하잖아요. 뭔가 갈망하고 요청하고 정말 전 재산을 줄 것 같은, 내 거 다 줄게 같은 그런 눈망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대상에게 향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에게 향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눈빛을 보내면 돈을 주죠. 한 2,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대상에게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해결해달라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엘리사의 시선이 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시선은 불병거와 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군대들이 둘러싸이는 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시선을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시선을 거기에 고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알아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게 제일 먼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은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9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 전쟁 가운데였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 이래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들이 설명이 나오죠. 백성들이 흩어져 갑니다. 두려워서. 왕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본인이 직접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에게는 필요치 못한 일이죠.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왜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합니다. 리더십이죠. 리더가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건 이 전쟁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위치에 그 시선을 두니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태평선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어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데요. 왜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두세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두지 말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세요. 이 세상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 같은 그 거짓에 속아가지 말고 시선을 하늘에 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눈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편 119편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 눈이 허탄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미혹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인생 이 길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꼭 능력이 있으신 하늘 아버지께 맞추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는가? 만남의 시선입니다. 만남의 시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통해야 합니다. 통해야 되죠. 눈빛이 통해야 되고 시선이 통해야 합니다.
지금 혼자 있는 친구들은 시선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선을 좀 개발하세요.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짝사랑의 힘듦은 왜 힘들까요? 왜 힘드나요?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원사이드 러브죠. 한쪽만 봅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나만 보니까. 상대방은 무신경하니까 그러니 힘듭니다. 우리 짝사랑하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힘내세요. 언젠가는 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추어져서 주님과 함께 맞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시선을 주고 계시죠.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만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바라봄에 나의 계획과 욕망과 욕심과 절망과 실패가 좌절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가리우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워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지워나갈까요? 덧붙임으로 지워갑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덧붙입니다. 말씀으로 지워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지워가집니다. 그리고 눈을 들 때 하나님과의 시선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왜 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때가 되니까,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시선을 마주하는 이 시간들을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 평상시에 생활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고 마주하고 그 마주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중간에 가도 말미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리에, 그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엘더들하고 우리 리더와 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로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청서를 보셨죠? 대단히 세심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리더들하고 같이 회의할 때 그 참석 날짜를 정하는 걸 하나만 하라 그랬어요. 풀참 아니면 그냥 결석. 그딴적인가요? 넌 풀참석만 해라. 뭘 그게 어디 뭐 이렇게 있냐 했는데, 우리 리더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를 줬는데요. 여러분 이 선택지를 준 건 내가 그냥 뭐 이 시간대가 남아서 여기 가야지, 이때 가야지가 아니에요. 그 선택지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련을 가겠다는 의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고, 이 교회가, 이 청년교구가 이걸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리고 이 시선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시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수련회마저도 우리의 바이러스가 껴서 시선이 오면 뭐 오지, 뭐 마주치면 또 뭐 스파크가 있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시선을 붙들고 그 시선 안에 우리를 녹아낼까요? 주중에? 학교 다니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바울과 같은 여러분들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이 수련회를 갈망하고 이 수련회를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서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요청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항목들을 다 지워지고 다 내려놓고 수련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이 수련회를 통해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함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는 정말 둘도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이 수련회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도 있죠. 그러나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그 시선은 금방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시선을 기대함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꼭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고 맛보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